쿠시나가르의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2500년 전 병들고 지친 육신을 이끌고 이곳에 누워 전법 45년 세수 80의 치열했던 생을 마감한 인간 붓다의 마지막 길을 지켜봤을 그 태양입니다. 서가모니부를 염하는 간절한 정근 소리가 열반당의 아침을 흔들어 깨웁니다. 오로지 스스로 일어서서 법을 등불 삼아 무명의 어둠을 헤쳐나가라 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고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중생들입니다. 한눈 팔지 말고 정진하라.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화합과 정진을 당부했던 붓다가 여기 누워 있습니다. 이역만리를 달려온 중생들이 꽃을 바칩니다. 오늘 아침 예불은 열반당 가네슈아르 스님의 초청으로 한국 불자들을 위한 특별 법회로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스님께서 한국 불자들을 특별히 초청한 데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스님은 이곳 쿠시나가르 열반탑에서 발굴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평생 소중히 모셔온 진신사리를 한국 불자들에게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겁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이국의 불자들에게 선뜻 진신사리를 기증하겠다고 나선 가네슈아르 스님. 굽이굽이 부처님의 채취가 서려 있는 곳, 열반의 땅에서 펼쳐진 특별한 인연 이야기 속으로 떠나봅니다. 쿠시나가르의 하루는 늘 이렇게 뿌연 안개 속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일찍 덕산 스님이 향하는 곳은 법 스승인 가네슈아르 스님의 처소입니다. 덕산 스님에겐 이곳의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해서 1년 만에 찾아온 시간의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큰 스님, 반태지! 언제나 그렇듯이 스님은 친혈육처럼 덕산 스님을 반깁니다. 자주 만날 수 없는 먼 이국의 제자여서일까요? 덕산 스님에 대한 스승의 애정 표현은 부모가 자식 대하는 것 이상입니다. 건강하신 오메디슨 중에 언어가 통하지 않아 불편할 법도 하지만 굳이 상대방 언어를 배울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두 사람입니다. 표정만 봐도 상대의 말은 물론 마음속까지 헤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진불처럼 무해자재한 두 스님의 인연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풀리지 않은 화두를 끌어안고 조상의 묘를 찾듯 불쑥 인도를 찾은 덕산 스님은 1년여를 떠돌던 만행을 이곳 쿠시나가르에서 매듭짓게 됐는데요. 바로 그때 이곳에서 스님을 이끌어주신 스승이 가네슈아르 스님이었습니다. तो इन्होंने बहुत सहयोग भी दिया हमको 2-3 बार मेडिकल कॉलेज में भी दवा कराया गया था उसके बाद हम मेरे को सकल भी हम लोग एक का माफी कोरिया बनते ने ये कहा हम सब लोग अरे इंडो सनी कोरिया का सनी बेलगू सिम सिम ऐसे बोलता है कोरिया बनते बहुत मानता है हमको एक मानेगा तो दूसरा आदमी मानना जरूरी है ऐसा हम दोनों आपस में खूब मेल है ऐसे वहाँ बनेगा तो हम बिल्कुल निश्चित रूप से बर्मी लोग को वहाँ ले जाएगा
예, 제가 오래전에 그 인도의 성주 순례를 갔더랬습니다. 가지고 그 열반당에 새벽 기도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처음 뵙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순간에 참 남다르지 않다. 어디서 많이 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분이. 근데 거기서는 그때 그러고는 돌아왔는데 그 후에 한국에서 우연한 기회에 또 그분을 뵙게 됐어요, 부분이. 뵀는데 서로 정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쳐다만 봤어요. 보는데 갑자기 보더만은 큰 스님께서 어깨를 턱 치니만은 오케이 하는 거예요. 저도 오케이 하고 보니까 서로 얼싸안고 반갑다 하고. 근데 이게 전생에 남다른 인연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부분이. 가네슈아르 스님은 미얀마에서 왔습니다. 쿠시나가르 열반당을 발굴하고 복원한 스승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인도 땅으로 건너와 50년을 이곳 쿠시나가르에서 보냈습니다. 가네슈아르 스님의 스승인 찬드라마니 스님. 20세기 초 이곳 쿠시나가르에 정착한 스님은 당시 폐허 속에 버려져 있던 열반당을 끈질긴 노력으로 발굴해서 이곳이 부처님의 열반 성지임을 밝혀낸 주인공입니다. 당시 인도의 식민지 정부는 이곳 열반당의 유적들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헤쳐 폐기 처분하려 했습니다. 찬드라마니 스님은 식민지 본국인 영국 정부에까지 간곡한 편지를 보내 이곳이 부처님의 열반지임을 설득한 끝에 마침내 발굴에 성공했습니다. गुरुजी यहाँ आने के बाद 1891 को आया। उस समय केवल ये मंदिर ही था, स्तूपा टूटा फूटा था। तो यहाँ का सरकार ने ये स्तूप बुद्ध का है, जैन का है, महावीर का पता नहीं, इसे बुद्ध है मालूम हो जाएगा तब देगा। तब ये 1902 से 2, 3, 4, 5, 6, 7, 8 तक खुदा गया। खुदा करने का ये स्तूपा को तोड़ेगा। गुरुजी ने कहा नहीं तोड़ो, मत तोड़ो। आखिर में जो स्तूपा गोल है इसमें एक जगह से खोदने के लिए कहा गया, एक जगह से खोदा गया। खोद के पूरा नीचे आया, आपके करीब 25-30 फीट के अंदर में पहले का मल राजाओं का दिया हुआ स्तूपा मिला। उसी स्तूपा के अंदर में खोखला मिला। खोखला के अंदर में तांबा का एक घड़ा और उधर हाथ पानी देने वाला एक घड़ा मिला। उसी घड़ा के अंदर में सोने का, चांदी का, पीतल का डिब्बा उसी में अस्थि है। 1902 में मिला था ये। 열반당 뒤쪽에 자리한 열반탑 아쇼카 스투파. 기원전 300년경 부처님의 열반 후 20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이곳 쿠시나가르를 찾은 아쇼카 왕은 말라족이 세운 작은 사리탑을 해체하고 규모를 키워서 다시 축조했습니다. 말라왕의 사리탑은 비로소 붓다의 열반 성지다운 위용을 갖추게 된 것인데요. 이때부터 사리탑의 이름은 아쇼카 스투파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10세기 무렵 이슬람의 침략으로 인도의 불교가 소멸되면서 1860년대 영국인 고고학자 커닝햄에 의해 빛을 보기까지 폐허의 암흑 속에서 100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 후 1927년 미얀마 스님들에 의해 원통형으로 복원됐고 1957년 도움 형식으로 재축조돼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열반탑 바로 곁에 열반당 안에 모셔진 이 열반상은 5세기 무렵 하리발라라는 비구가 기부금을 내 조성한 것입니다. 참배하는 불자들의 국적에 따라 하루에도 몇 벌씩 다른 가사를 갈아입는 이 열반상을 보면서 일발 삼위로 수행의 의지처를 사물하셨던 붓다의 가르침을 다시 새겨보게 됩니다. 열반상의 기단에는 붓다의 인멸을 슬퍼하는 세 사람이 새겨져 있는데 맨 왼쪽이 꼬살라고 광비 말리카 부인,
중앙에는 열반상을 기증한 하리발라 비구, 오른쪽은 부처님의 시자였던 아난다 존자의 모습입니다. 아침부터 울려 퍼지는 경쾌한 음악 소리에 쿠시나가르의 골목이 들썩입니다. 덕산 스님과 한국 불자들도 분주한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 불자들을 쿠시나가르에 초청한 가네슈아르 스님의 75회 생신 잔칫날입니다. 가네슈아르 스님과 덕산 스님에겐 오늘의 생신 잔치가 여느 잔치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덕산 스님이 법제자라는 사실과 부처님 진신사리 기증을 위한 이윤법회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쿠시나가르에서 발굴된 부처님 진신사리를 외국인에게 기증하는 일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덕산 스님과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한 오늘의 잔치 무대에는 사리 이윤에 대한 현지인들의 암묵적 동의를 얻기 위한 스님의 배려가 숨어 있습니다. 한국 불자들은 지난밤 정성 들여 만든 오색 연등을 준비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꽃잎을 한 장 한 장 직접 이어붙여서 제작된 세상에서 딱 하나뿐인 연등입니다. 쿠시나가르의 사흘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사리 이윤법회가 있는 날입니다. 2500년 전 말라족이 처음 이 땅에 모신 부처님 진신사리가 이제 동방의 먼 나라 한국 땅으로 거처를 옮겨 봉안될 것입니다. 이윤 행렬에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진신사리는 바로 석가세존의 몸이자 정신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한량없는 육바라밀의 공덕과 수행의 결정체가 바로 사리입니다. 금광명경에서는 사리야말로 최고의 복전이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온갖 미혹과 탐욕, 번뇌불이 모두 꺼진 멸진장의 세계입니다. 사리를 경배하는 것은 그러한 가르침을 몸으로 받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절을 정멸보궁이라고 합니다. 정멸보궁은 모든 바깥 경계에 마음 흔들림이 없고 번뇌가 없는 보배스런 궁전이라는 뜻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주변 8개 나라가 8등분해서 각기 봉안했던 부처님 진신사리. 부처님 열반 당시 쿠시나가르는 말라족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라족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의 임종을 지켜보게 했는데요. 그런 인연으로 함께 사리를 나눈 8개 나라 중 하나가 된 말라족들은 이곳 쿠시나가르에 사리를 봉안하고 탑을 세웠습니다. 이곳 쿠시나가르가 부처님의 열반지임이 틀림없다면 그 열반지를 발굴 복원하면서 얻어진 사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오늘 가네슈아르 스님이 한국의 덕산 스님에게 기증하는 이 진신사리가 바로 2500년 전 말라족들이 봉안했던 그 사리라 여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다비를 손수 봉행했던 말라족들에게서 미얀마의 고승에게로 전해졌던 진신사리가 이제 그 인연의 실타래를 따라 한국의 불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이 복전으로부터 풍성한 수행의 결실을 얻는 일은 오직 한눈 팔지 않고 정진하는 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ये यहाँ अभी नहीं हिंदुस्तान में नहीं लेकिन बाद में अगर ये बुद्ध हो जाएगा आखिर में ये सब स्तूपा एक साथ होगा वह स्तूपा बनेगा उसके बाद देखा गया कल करीब 25 लाख रुपया का हीरा का ऊपर का सिंफू बुद्ध बर्मा में ये यहाँ का जो बर्मा का राष्ट्रपति आया था यहाँ उस टाइम हमको दे गया था अगर बनेगा तो दे दो बोल के दिया और लोग भी बहुत लोग दिया हुए हमें एक स्तूपा बनेगा हमें एक स्तूपा बनेगा बहुत लोग अगर स्तूपा बना तैयार हो जाएगा कोरिया में बिल्कुल तैयार हो जाएगा लोग देने लगेगा 산탑을 조성하게 되면 바로 그 옆에다가 국제 열애 선원이라는 것을 선언을 조성을 해서 세계 각국의 모든 분들이 와서 부처님의 어떤 그 지혜를 명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상센터를 한번 조성해 볼 생각입니다. 새벽 5시. 겐제스강은 아직 어둠에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부지런한 순례객들은 벌써 쪽배를 빌어 강의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인더스강과 더불어 인도 문명의 원천이면서 생명의 젖줄이기도 한 겐지스. 인도 사람들은 이 강을 강가라고 부릅니다. 경전 속에 항하로 음역돼 등장하는 바로 그 강입니다. 강을 따라 군데군데 자리한 화장터에서는 금생의 인연을 다한 육신을 태워서 내생으로 실어 나르는 다비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주홍빛 천에 덮인 주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서가 되면 이들은 평범한 일상처럼 무심하게 장작더미 위에 올려지고 이윽고 재가 돼 흩어집니다. 그들이 살았을 때 마시고 목욕했던 그 강물 속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화장의 자네들이 떠다니는 강 어귀는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벌써 목욕 성시입니다. 이 강물에 몸을 씻고 이 강물을 마십니다. 마실 물과 목욕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강과 강물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성수기 때문이죠. 이 물을 마시고 이 물로 몸을 씻으면 악업도 함께 씻겨서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겐지스는 그 자체로 하나의 종교가 됩니다.
더욱더 부처님이 이렇게 정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꽃잎에 쌓인 유등에 불이 켜지면 저마다 겐지스의 신에게 소원을 빕니다. 먼 옛날 수행자 시타르타가 마르고 닳도록 거닐었을 그 강가에서 간절한 두 손을 모읍니다. 예, 부처님 진신사리 모셔가는데 가셔가지고 세계가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원을 만드시는 기원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그런 묘한 곳인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들을 느끼는 동시에 또 뭐 죽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영혼을 자맥질하듯 생과 사가 교차하는 윤회의 항구를 건너 항하사에 도착했습니다. 붓다가 수부티에게 조용히 이릅니다. 항하사만큼 많은 강이 있고 그 강에 모래알 수만큼 보시를 베푼다 해도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주는 공덕에는 미치지 못한다. 어디선가 스승과 제자의 나지막한 두런거림이 들려오는 듯 싶습니다. 항하사에 발 딛고선 이 아침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마음도 벌써 항하사만큼 불어나 있습니다. 모래톱의 동쪽 끝에서 뽀얀 안개를 뚫고 강가강에 해가 솟아오릅니다. 수행자 시타르타는 바라나시 겐지스 강변에서 무수히 반복되는 생과 사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벼락처럼 생사를 꿰뚫는 해탈의 법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시타르타 수행자는 네란자라 강이 흐르는 우르벨라 숲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고행을 통해서 끝을 볼 작정이었던 겁니다. 보름에 한 끼를 먹었다. 내 사지는 마치 깔라풀처럼 말랐고 갈비뼈는 부서진 석가래 같았다. 백가죽을 만지면 등뼈가 잡혔고 등뼈를 만지면 백가죽이 잡혔다. 뒷날 붓다는 제자들 앞에서 당신의 고행 시절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이곳 우르벨라 보행림에는 고행자 시달타가 6년 동안 지냈던 곳이죠. 그러나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수행님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수자타의 공양을 받게 되죠. 기운을 차린 수행자는 위대한 성도 부다가이를 향해 발걸음을 돌리게 되죠. 하지만 6년의 고행이 전혀 불필요한 것이었을까요? 수행자 시타르타의 그런 고행이 없었다면 아마도 우리는 중도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쾌락과 고행, 양극단을 지향한 중도의 진리. 그것을 찾아 수행자는 다시 길을 떠납니다. 우르벨라 숲 주변에는 불가촉 천민들의 거주지가 형성돼 있습니다. 너무 천해서 다른 카스트와 아예 접촉도 할 수 없는 저주받은 계급. 그들이 바로 불가촉 천민입니다. 하지만 청년 시다르타는 숲속에서의 고행을 접고 다시 이들 곁으로 세상의 모순을 온몸으로 감내하고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발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수자타의 유미죽 공양을 받게 됐고 기력을 회복한 수행자는 깨달음을 향해 더욱 큰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아쇼카 왕은 먼 훗날까지도 수자타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자타의 집터를 찾아 이렇게 거대한 탑을 쌓았습니다.
수행자는 깨달음을 향한 최후의 선정에 들기 위해 네란자라 강을 건너 전 정각산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멀리 우르벨라 숲이 내려다 보이는 전 정각산. 시다르타가 산에 오르자 천지가 진동했습니다. 산신이 두려움에 떨며 우르벨라 마을의 보리수 아래로 가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산에 살고 있던 용은 자신의 굴에서 깨달음을 이루길 부탁했습니다. 시타르타는 결국 그림자만 동굴에 남기고 보드가여로 떠나게 됩니다. 수행자는 다시 네란자라 강을 건너 보드가야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위대한 성도 보드가야는 붓다가 깨달음을 이룬 성소답게 늘 순례자들로 붐빕니다. 위대한 성도의 상징 마하보디 대탑. 고색 창연한 대탑은 세상을 향해 진리의 빛을 비춥니다. 대탑 안쪽에는 위대한 깨달음의 성좌, 금강좌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이다. 이것은 고통의 생겨남이다. 이것은 고통의 소멸이다. 이것은 고통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 사성제. 삶은 고통이지만 이 고통은 생겨난 것이며 생겨난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는 여기에서 그 고통을 소멸시키는 길을 보았다고 35 깨달은 성자 붓다는 선언했습니다. 목숨을 건 6년의 고행을 거쳐 보드가의 보리수 아래 가부좌를 튼 사문 시타르타가 깨달은 성자 붓다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대각을 이룬 금광자에서 깨달음 후 첫 일주일을 보낸 붓다는 모두 49일을 이곳 성도에서 보내게 됩니다.
보문정사 솔라단이 쿠시나가르에서 이웃해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거룩한 성도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게 됐을 때 내 마음은 감각적 쾌락의 번뇌로부터 벗어났고 존재와 무지의 번뇌로부터 벗어났다. 이것이 바로 해탈이다. 나는 즉시 알아차렸다. 보드가야 보리수 아래서 붓다는 보았다 했습니다. 붓다의 깨달음은 새로운 것에 대한 창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발견하는 겁니다. 쿠시나가르에서 진신사리를 모시고 이곳 성도를 찾은 까닭도 다름 아닌 발견일 겁니다. 아직 근기가 부족한 중생임에 살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탐욕의 티끌을 보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보리수 나무 아래 가부좌한 순례객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자신의 지나온 삶을 참회합니다. 순례단은 2500년 전 붓다가 걸었던 길을 따라 걷습니다. 진신사리를 모셨으니 동행한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초전 법륜의 땅 사르나트, 노겨원입니다. 붓다는 깨달음을 성취한 후 첫 번째 전도 대상을 찾다가 자신과 함께 고행림에서 수행했던 5 비구를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도반들이여,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나는 불사를 얻었으니 이리 와서 내 말을 들어라. 그대들도 모두 불사를 얻을 것이다. 기원전 589년 붓다는 5 비구들 앞에서 처음으로 중도의 법을 선포했습니다. 사문 시다르타가 유미족 공양을 받고 고행림을 떠났을 때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시다르타 곁을 떠났던 5 비구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앞에서 중도의 법을 선포하는 옛 도반이 더 이상 평범한 수행자가 아님을 단박에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옛 도반이 깨달음을 성취한 붓다것에서 다시 나타났음을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서 붓다에 귀의했습니다. 초전 법륜의 땅 노겨원에서 깨달음과 수행의 의미를 다시 새겨봅니다. 이웃과 함께하지 못하면 아무리 빛나는 보석을 지녔다 해도 그것은 평범한 돌멩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차갑게 빛나는 저 다맥스토파의 가르침입니다. 빈비사라 왕이 다스렸던 옛 마가다 왕국의 수도 라즈기르를 상징하는 영축산입니다. 영축산을 오르는 길은 다른 성지에 비해 잘 닦여 있습니다.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부처님을 모셨던 빈비사라 왕이었던 만큼 그 공덕의 힘이 오늘에까지 미치는 걸 겁니다. 빈비사라 왕은
영축산 정상에 머물던 부처님을 뵈러 갈 때 바로 이 자리에서 가마를 내려 걸어 올라갔다고 합니다. 인류의 큰 스승에 대해서 군주로서 갖출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은 빈비사라 왕의 길로 명명됐습니다. 영축산 정상을 지키는 독수리 바위. 영축이라는 이름을 갖게 한 바위입니다. 영축산 정상.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했던 그 향실에 순례자들이 앉았습니다. 진신사리를 모시고 부처님이 걸었던 옛길을 따라 걸었던 시간들. 결코 녹록지 않았을 지난 여정이지만 부처님의 채취가 짙게 묻어나는 이곳에서 순례객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쿠시나가르에서 보드가야, 녹야원을 거쳐 영축산까지 진신사리와 함께한 여정은 가는 곳마다 정멸보궁입니다. 머문 곳마다 환희심입니다. 세수 80이 되던 어느 날 팔순의 붓다는 왕사성의 독수리봉을 출발해 북쪽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전법의 길을 떠납니다. 마을에서 마을로, 거리에서 거리로. 북인도 전역을 맨발로 누볐던 붓다지만 인멸이 가까웠음을 알고 고향 룸비니가 있는 북쪽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왕사성 시절 붓다는 새벽 4시쯤에 일어나 자비명상을 하고 날이 밝아 11시쯤이 되면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 마을로 탁발을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처지에서 정성껏 바로를 채웠을 겁니다. 때로는 먹기 힘들 만큼 거친 음식도 있었지만 붓다는 아무리 거친 음식이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공양을 올린 사람들에게 축복의 법을 내리고 그들과 함께 미소 지으며 왔던 길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영축산을 떠나온 붓다와 제자들은 바이샬리 근처 작은 마을인 벨루바에서 마지막 안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안거 중 큰 병을 얻게 됐습니다. 붓다는 제자 아난다를 불러 석 달 후 열반에 들 것이라고 예고하고 대장장이 춘다의 공양을 받게 됩니다. 이곳은 부처님께서 마지막 공양을 받으시는 춘다의 집입니다. 부분이.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공양을 받으시다 보니까 이미 음식이 다 상한 상태여서 부처님이 드시면서 이 음식은 열애가 아니면 소화하기가 매우 참 어렵다. 그러니 이 음식은 누구도 주지 말고 개도 주지 말고 땅에 묻어라. 춘다의 공양을 받은 붓다는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붓다는 제자들을 불러 당부합니다. 춘다의 공양은 최초의 공양인 수자타의 것과 다르지 않다. 춘다는 마지막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때가 되셨다고 생각하시고 춘다의 집을 찾아서 마지막 공양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음식이 상한 상태였고 상한 음식을 드신 부처님께서는 몹시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걷다가 이곳 언덕에 와 잠시 쉬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망고 동산입니다. 붓다는 열반을 예감하고 제자들을 불러 마지막 법문을 내립니다.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 삼고 법을 의지하라는 최후의 가르침을 남기고 코끼리가 고개를 돌리듯 무겁게 고개를 돌려 정든 바이샬리를 바라봤다고 초기 열반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춘다의 공양을 받으셨던 파바 마을에서 열반지가 있는 쿠시나가르까지는 20km. 이 길을 가는데 25번이나 피를 토하며 쓰러져 쉬었다고 경전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가죽끈에 간신히 붙들러 끌려가는 낡아빠진 수레처럼 붓다는 만싱창이의 육신을 이끌고 열반의 땅인 쿠시나가르 우파바타나 숲에 도착하게 됩니다. 붓다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마지막 자리를 이곳 사라나무 아래에 펼쳤습니다. 바로 그때 한 쌍의 사라나무에 때 아닌 꽃들이 만개하더니 모로놓은 붓다의 몸 위로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조건지어진 모든 것은 다 소멸해 가는 법. 부디 게으르지 말고 힘써 정진하라. 이 한마디를 끝으로 붓다는 깊고 고요한 선정에 들었으니 이것이 붓다의 열반입니다. 붓다가 열반에 든 쿠시나가르는 당시 말라족의 수도였습니다. 붓다의 임종을 지킨 이들도 말라족입니다. 말라족들은 붓다 열반 후 법구를 마을의 공회당으로 이혼해서 이후 장례 절차를 논의하게 됩니다. 이 자리는 그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바로 장례 절차를 협의하던 바로 말라족들의 그 공회당 장소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여기서 말라족들이 협의를 해서 바로 우측에 다비장으로 모셔서 다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사리를 수습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8등분해가 사리를 나누신 바로 여기가 공회당 터입니다. 당시 북인도 지역에는 8개 나라가 세력을 떨치고 있었는데 붓다의 사리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도 불사할 태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라족들이 나서서 각 나라의 사리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8등분함으로써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말라족 공회당을 나선 붓다의 법구는 바로 이곳 라마바르에서 다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화장을 하려고 관에 불을 붙여도 불이 타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마하가섭이 관 앞에서 통곡하자 붓다는 두 발을 관 밖으로 내밀어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서야 법구에서 스스로 불길이 솟아나 다비가 이뤄졌다고 경전은 전합니다. 붓다는 최후의 열반지로 왜 하필 작고 외진 우파바타나 숲을 선택했을까요? 당시 제자 아난다도 붓다에게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붓다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작고 초라할지라도 이 마을을 가꾸고 살아가는 말라족 사람들의 착한 마음들을 붓다는 이미 읽고 있었던 겁니다.
쿠시나가르의 마지막 밤. 순례자들은 촛불을 밝혔습니다. (2500년) 전 이 땅에 나투신 붓다가 그랬듯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떨치고 일어나 우주를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고자 발언합니다. 쿠시나가르, 그 작고 외진 사라나무 숲에서 붓다는 마지막 뼈 조각까지 나눠주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붓다가 그랬듯이 그것은 새롭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감춰진 진열을 다시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남은 열반당의 진신사리가 한국 땅으로 나투게 되는 이유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례자들의 발언을 가득 싣고 우주 법계로 날아오르는 저 풍선들처럼 쿠시나가르에서 맺은 불현의 씨앗 또한 희망의 등불이 돼서 온 우주를 밝히게 될 것입니다.